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광야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 광야에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11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느 지역인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저기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주의 경계를 잇는 데스밸리입니다. 이 데스밸리는 미국 땅에서 가장 메마르고 뜨거운 곳입니다. 여름에는 페른하이 150까지 올라가는 그런 도시죠. 저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이런 데스밸리에 꽃이 만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거를 슈퍼볼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10년에 한 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런 슈퍼볼룸 현상이 나타나려면 10월 달부터 비가 아주 촉촉히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막을 완전히 적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해 봄에 적당한 비가 와줘야 됩니다. 비가 적당히 와야 씨앗이 발화되는데 비가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씨가 말라 죽고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와버리면 씨가 썩어서 꽃이 피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 데스밸리에 꽃이 저 정도로 피우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1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광야에 꽃을 피우는 일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광야에 꽃을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이제 3절부터 보면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광야에 꽃을 피웠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방패하게 버려졌던 그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 살면서 그곳을 생기가 돌게 하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도시로 변화시킨 사람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혹시 여러분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사람 아세요? 루돌프 줄리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뉴욕 시장이었거든요. 시장이 되면서 범죄도시 뉴욕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 범죄의 도시 뉴욕을 범죄의 저주에서 끌어내는 데 쓴 방법이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혹시 이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법칙을 얘기했던 사람이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인데 1982년도에 이 이론을 발표합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죠. 1980년도면 그죠? 이 이론은요, 깨진 유리창 이론은 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고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 범죄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하면 현재 이 건물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것 때문에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리창이 깨질 때마다 저 아주 사소한 것을 고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뉴욕 시장은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범죄를 줄여서 살만한 도시로 바꾸는 데 성공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은 미국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뉴욕은 집장촌, 마피아가 직결된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1980년도에 한 해만 해도 60만 건의 아주 중대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에 2200건이 살인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94년도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고 이 뉴욕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렇게 깨진 유리창 법칙을 적용해서 지하철의 낙서들을 지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고 무임승차하는 경범죄자들을 체포를 하고요.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을 경범죄를 철저히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줄리아니 시장은 5년 동안 뉴욕을 변화시켰는데 우범 지역이든 할렘 지역이 범죄율이 40%
가량 줄어들고요. 또 뉴욕 지하철 내의 범죄율도 75%로 줄어들고 또 살인사건 횟수도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980년도만 해도 이 뉴욕은 범죄 도시의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트맨 영화를 보시면 고담 시티가 나오잖아요. 이 고담 도시가 바로 뉴욕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를 저희 줄리아니 시장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전과 완전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했고, 이제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뉴요커라고 불리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도시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 적용한 도시와 마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홈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이 홈 어소시에이션은요, 집에 잔디를 관리하지 않거나 집 외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집 외벽에 이끼가 끼면요, 이거 그냥 두지 않고 경고장을 날립니다. 이 경고장을 받고도 이걸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커뮤니티의 범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가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에 좋은 커뮤니티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계속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살아서 잘 몰랐는데 하우스에 딱 살기 시작하면서 너무 간섭이 심하더라고요. 잔디 조금 안 깎았다고 경고장 날라오고, 또 우체통에 이끼 좀 꼈다고 경고장 날라오고, 또 벽에 이끼 좀 꼈다고 경고장 날라오고. 이건 미국 땅이 자유의 도시라더만 자유는 근데 너무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깨진 유리창 이론 때문에 그 공동체를 더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이었다 하는 걸 알고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1장에는 이 범죄의 도시 뉴욕을 탈바꿈시킨 것처럼 이 아주 오랫동안 황폐하고 버려진 이 예루살렘을 돌보고 그곳에 생기가 돌게 하고 꽃들이 피어나게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방벽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사람들이 살기에는 불편한 도시였고 위험이 만만치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7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죠. 이 도시에 들어가면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도시라는 걸 알려주죠. 그 성에 들어가서 살면 할 일이 태산 같은 거죠. 편안하기보다 고생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주합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거주하고요. 또 한 그룹은 제비 뽑아가지고. 왜 제비 뽑았을까요? 들어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들여다보내야 되니까 제비 뽑아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또 2절에 보니까 자원해서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저렇게 황무하고 메마른 그 땅을 고쳐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일으킨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깨지고 상처 입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가정을 일으키도록 도와줬던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매일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3절부터 그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황폐한 땅을 일으키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일으킨 사람들을 잊지 않도록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공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히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먼지가 풀풀 날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생명을 품을 수 없는 혹시 그런 사막과 같은 마음을 내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가정에 웃음이 끊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마치 사막의 나무들기 같아서 메마르고 비틀어져서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그런 가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건조하고 메마르고 웃음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메마른 우리 스스로를 일으키고요. 또 나아가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있는 자들을 일어날 힘이 없는 인생을 돕기를 원하고 또 깨어진 이 상처 입은 이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예루살렘 도시를 꽃피우는 그 아름다운 도시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또 우리의 가정을 꽃을 피우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을지를 우리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광야 같은 곳에 꽃을 피우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여러분,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백성을 군림하고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여전히 치안이 불안하고 살기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이런 불안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친히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 역시도 사람 아닙니까? 그들도 피곤함을 느끼고요. 힘든 것을 느끼고 험악하고 무서운 것을 보면 마음이 움찔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보통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자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책임으로 자꾸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상황과 여건을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리라, 내가 문제의 해결자로 서리라 잘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이 광야 같은 내 마음, 이 광야 같은 우리의 가정,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자기 자신에게는 이렇게 타협을 써야 돼요.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너 타협할 생각하지 말고 너 그걸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타협하면서 야, 네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네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너 집사잖아. 너 목사잖아. 너 목자잖아. 너 먼저 누구보다도 너 먼저 신앙생활 했잖아. 네가 먼저 나서야지. 이러면서 자신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로서의 솔선수범을 보여야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대물림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런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걸 물려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머뭇거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갑자기 의심이 막 기어 올라와서
믿음이 뒤로 쳐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때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플로리다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자매님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가를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자매의 고향이 군산인데 군산에서 시집살이 또 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어느 교회 집사님과 함께 알게 돼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매주일 수요일 새벽마다 교회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차를 태워주고 또 추운 겨울에는 새벽기도 나오면 추울까봐 오리털 파카까지 사가지고 또 입히고 또 남편과 싸워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감정이 상해서 힘들어할 때 그 집사님한테 막 다 퍼붓는데도 그 집사님 그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걸 기다려주신 덕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솔선수범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걸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자, 예수님은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따라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고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상황을 변화시켜서 꽃을 피우려면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바로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장래일 때문에 걱정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 걸음을 걷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분이 필요한 거죠. 목장이 바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나누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목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1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같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도 이걸 잘 알아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세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영광의 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다고 또 학벌이 좋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그 사람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부럽고 질투가 날 뿐이지 존경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드시느냐 하면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하나님은 존경받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십니다.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도록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아까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때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보여준 믿음의 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해주는 그런 정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대결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광야의 꽃을 피우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억지로 맡았지만 협력하는 사람. 억지로 맡았지만 협력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우리 1절의 중간에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제비 뽑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제비 뽑혔다라는 말은 뭐죠? 자원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마지못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억지로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살게 됐지만 이들도 역시 이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공헌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덜 고생스럽고 덜 힘든 곳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진 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도시를 이사해가지고 또 교회를 찾을 때도 그 교회를 찾는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다 갖추어진 교회를 찾고 싶지 않습니까? 덜 고생스럽고 덜 힘든 곳을 찾아가고 싶은 거죠. 다 만들어진 곳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 느헤미야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하지, 누가 안전도 보장이 되지 않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도시의 자원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제비 뽑혀가지고 억지로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억지로 들어온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아름다운 성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교회가 나에게 억지로 짐을 떠맡겨서 사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억지로 하는 게 꼭 나쁘기만 할까요? 물론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날이지만 쉬운 날보다 힘든 날이 많고요. 시원하고 확 트이는 날보다 답답하고 힘든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막 즐겁고 기쁜 날보다도 막 억지로 만나야 되는 그런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기분이 내켜서 즐거운 마음일 때만 일을 해야 된다면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며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무엇인가 하고 싶은 날보다 하기 싫은 날이 우리에게는 더 많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우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억지로 한 일 때문에 생각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가정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저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때마침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거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완전히 봉변을 당한 거죠. 지나가다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심정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 본다면은, 야,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재수 없는 일로 끝났을까요? 과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됐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가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와 그 온 집안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어머니다. 그럼 저 루포가 누구냐? 자,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저 루포가 동일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저기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뭐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영적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저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로마 교회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로마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엄청난 공헌을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요,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은요, 교회 오기가 너무 싫은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1년 52주 중에 하루 쉰다고 뭔 일이 벌어지겠나? 여러분, 그런 날은요, 우리가 교회 나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봐 영적 전쟁을 벌이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딱 작정하는데, 우리의 이 영적 원수들이 이날 나가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날은 정말 억지로라도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킬 때 정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비를 뽑혀가지고 억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순종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헌신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억지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순종하며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꽃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지로 진 짐이지만은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함께 이 광야의 꽃을 피우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꽃을 피우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원에서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있더라는 거죠. 자원하여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1절에 그 두 그룹에게는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말이 없는데요. 저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제비 뽑혀가지고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의 자원에서 들어가 살기로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자원에서 성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을까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성전 곁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고생할 것 뻔히 알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정말 안 해도 되는 힘듦을 경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있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을 아는 거죠. 그 성전 가까이에서 머무는 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이들은 아는 거예요. 시편 84편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거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겠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고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고요. 긴장이 쌓여가지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또 서로에 대해서 막 지루함을 느끼고 권태가 오는 바로 그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그럴 때 어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디서 여러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자원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생할 것 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대단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아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한 거죠.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의 삶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자원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시편 83편 3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가 어디 가치가 있는 새입니까?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새도 주의 제단에서는 집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집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보잘것 없는 새도 보호받고 인정받고 집을 짓고 새끼를 기르고
가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 내가 진정으로 보호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곳, 그게 주님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자꾸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지치는 감정이 들었습니까?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날이 많았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살았는 날이 많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랑 집이랑 가까우면 좋은 겁니다. 우리 삶이 지칠 때, 그때 언제라도 교회가 가까우면 뛰쳐와가지고 여기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교회가 물어보세요.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 들다가도 어떤 느낌이 들죠? 에이, 뭔데 뭐. 이래가지고 주저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실패하면요,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우리 생각에 균열이 옵니다. 우리의 생각에 균열이 오면요,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정신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 밖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주의 궁정에서, 주의 집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한번 그냥 우연이라도 교회를 이렇게 지나갈 기회가 될 때 그냥 가지 마세요. 와서 30초라도 잠깐 앉았다가, 잠깐이라도 앉아서 주의 집에서 주는 크신 팔 아래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좀 누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원하는 사람들은 성경 가까이에 머물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자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중요한 성읍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아직도 사람 살기에 불편한 그런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힘을 얻으려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을 꽃을 피우는, 살고 싶어하는 땅으로 바꾸는데 쓰임받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 꽃을 피운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그 많은 리스트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지만은, 그러나 또 함께 협력하는 이 사람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서 봉사하고 땅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람이 살고 싶은 일을 만드는 곳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같이 메마른 그 현장에 꽃을 피우고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우리가 또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세상은